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은 혹시 어린 시절 혼자 잠을 청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처음으로 무서운 영화를 본 아이들은 자신의 방에도 괴물이 나올까봐 종종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신학자였던 드네프의 딸에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드네프는 딸에게 딸아 이곳에는 괴물이 없단다 라고 타일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딸은 좀처럼 무서운 상상을 떨쳐내기 힘들었는데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할수록 더 떠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드네프는 딸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만약 괴물이 있다면 그것들은 아빠를 통과해야 할 거야. 그렇지만 아빠는 괴물보다 강하단다. 아빠를 믿으려. 그제서야 딸은 괴물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아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괴물에 대한 두려움보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커질 때 비로소 그의 딸은 잠들 수 있었지요. 그리고 드네프는 말합니다. 두려움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두려움에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부름받은 모세이지요. 오늘 말씀은 모세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변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살았습니다. 80세가 된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와 함께 광야를 돌던 중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는 매우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불이 붙는 것은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목격한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그 위에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를 기이하게 여기고 떨기나무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경험과 죄를 상징하는 신발을 벗을 것을 요구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모세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은 일찍이 모세가 40년간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죠. 최고의 리더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닮은 리더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쉽게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 자신 스스로 보기에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모세는 실패한 애굽의 왕자, 살인 전과자, 비겁한 도망자, 광야의 목자 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리더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제가 누구이기에? 라고 반문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겪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제가 누구이기에? 라는 모세의 질문과 상관없는 동문서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이야말로 모세의 질문에 가장 분명한 답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정체성이 모세 스스로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던 모세가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서 연약함과 실패의 경험에 주목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의 긴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영적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슬럼프에서 나오는 방법은 슬럼프 안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묵상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신, 동족에게 거절된 자신, 애굽에서 도망친 자신,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의 목자로 추락한 자신, 자신만을 묵상한 모세는 절대로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말씀하시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시선을 돌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실패와 좌절로 물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모세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슬럼프 안에서 허우적거리던 모세에게 출구를 가리키시는 것이지요. 물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세의 시선은 단숨에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년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모세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며 모세는 점점 고개를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리더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모세와 같이 영적 슬럼프에 빠지신 분은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받았던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어 그것이 여러분을 막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연약한 나를 세상의 리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영적 슬럼프에 빠진 내 자신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등을 돌려 내 자신의 그림자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상의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된 리더는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말 그대로 리드, 즉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0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애굽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에게 애굽이란 곳은 트라우마와 상처가 많은 공간이었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죠.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동족에게까지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거를 잊고 조용히 살아가는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차라리 아예 모르는 곳으로 보내시면 좋을 텐데 굳이 상처받은 곳, 거절당한 곳, 실패한 곳으로 모세를 보내시죠.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20대 후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업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오지의 야만 부족인 아우카족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선교사 짐 엘리엇이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부푼 꿈을 안고 출발했지만 짐 엘리엇 선교사의 소식은 몇 달 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수색대는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있는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은 지 1년 뒤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1년간의 간호사 교육을 마치고 남편 짐 엘리엇을 죽인 아우카족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인 사람들에게 무려 5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게 되지요. 엘리자베스가 안식년을 맞은 때에 아우카족의 족장은 그녀를 위해 파티를 열어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시는 겁니까? 그제서야 짐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5년 전에 이 아우카족에게 죽임당한 선교사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족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지요. 자신의 남편과 아들의 아버지를 빼앗아간 아우카족. 하나님은 엘리자베스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자베스를 통해 짐 엘리엇의 선교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셨으며 상처가 아닌 회복으로, 실패가 아닌 승리로 마침표를 찍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내시냐면 우리가 상처받은 그곳, 거절당한 그곳, 실패한 그곳으로 보내시지요. 나에게 쓰라린 상처를 준 공간이 될 수도 있겠고 학교에서 심하게 다툰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포기한 그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등을 돌린 그곳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전에는 그런 상황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리더로서 다시 한번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세상의 리더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나눔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리더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비록 나에게 상처를 준 공간, 실패한 장소라 하더라도 결국 그 자리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세상의 리더로 걸어가는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통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서 부르시는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리더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